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헤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주의 빛으로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회복되며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또 사람들의 소리, 또 내면의 소리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1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간절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단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베푸실 은혜와 복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듣지 않을 때에 그 안타까운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오늘 본문은 4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는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감사의 찬양이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단지 전능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세요.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그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서 3절은 절기를 맞아서 온 백성이 함께 소고와 또 수금과 비파와 나팔을 여러 가지 악기들을 불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절기는 단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다시 내가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4절은 이러한 찬양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이고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백성된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히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단지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6절에 말합니다. 6절에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무거운 짐과 또 광주리를 나르던 그러한 고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단지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의 짐을 벗기시고 고된 광주리를 손에서 놓게 하신 분, 곧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들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단련되고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서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라고, 그래서 순금처럼 정결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11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8절에 내 백성아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며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의 응답,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심판은 적극적인 징벌이 아니라 인간을 자기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것만큼 더 심각한 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거부한 자는 결국 자기의 욕망과 죄의 결과 속에서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거룩한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16절은 그 축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단호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무한하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의 원수는 제압당했을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의 삶은 기름진 밀로 배부르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영적인 만족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진 밀은 양식을, 꿀은 즐거움과 만족을,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궁핍함이 아니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순종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어질 복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순종은, 우리가 순종이라 하면은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은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지 말고 순종은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야말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에서 불리던 그 노래이지만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내 말 좀 들어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과 만족을 결국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보다 더 큰 심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고집을 꺾고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름진 밀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진정한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밀과 또 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내로 호소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세상의 소리, 또 내 뜻대로, 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원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의 순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흐르는 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가 아닌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또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되게 하시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미래의 순종을 다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